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이크 잘 되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에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와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돌아보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사실 시기적으로는 좀 전해야 하는 교회도 많고 교회마다 조금씩 다르게 실천하는 데도 있는데 그냥 저희는 교회력으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이고 해서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이 시기에 이제 그냥 하게 됐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다시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또 자리를 또 비우게 됐어요. 그래서 부재시에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좀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오늘 마지막 주일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 해 돌아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우울해지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전도사 시치 받고 처음에 이제 그 인사동 쪽에 이제 양복 맞추러 갔어요. 가봉하러 갔는데 아주 젊은 여성 직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 주고받다가 자기는 돈에 관심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그때만 해도 유튜브 이렇게 막 그럴 때가 아니어가지고 아무튼 뭐 책 보고 막 그런다 그랬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돈을 쫓으면 돈이 안 온다. 네? 돈을 쫓아오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제가 딱 말하는 거 듣고 무슨 경제 전문가인가 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거의 진짜 미치겠는 거 너무 힘들고 이걸 어떻게 도망치지? 무슨 일 하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런 책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막 계속 묻는 거예요. 내가 질문이 쏟아지는데 그냥 그러지 마시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던 거 마치고 나오는데 민망할 정도로 이분이 끝까지 막 저를 문 앞까지 쫓아 나와가지고 제발 좀 가르침을 달라고.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그러니까 왜 막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막 제가 전도사라는 거 들키면 진짜 목숨도 위험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거기서 도망쳐 나온지 모를 정도로 진짜 정신없이 빠져나왔어요. 이상하게 근데 이 일이 가끔 생각나요. 잊혀질만 하면 생각나고 잊혀질만 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데 제가 경제 무지합니다. 아주 무지한데 네,
좀 주제 넘은 말이긴 했어요. 그때 또 아무래도 제가 전도사 처음 하고 이럴 때라 남한테 뭔 얘기를 막 가르치는 얘기를 많이 할 때예요. 그러고 싶어 하고 막. 그래서 근데 내용은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같은 틀에서 큰 틀에선 같은 생각하는데 아주 그때보다는 한 10여 년 지났으니까 그때보다 조금이라도 세상도 더 알게 됐고 또 이런 정말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그때보다는 요만큼씩은 더 알게 됐을 텐데 여러분 돈을 쫓는다고 돈이 오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오게 하는 그런 삶이 있다고 합니다. 네, 평소보다 집중도도 높고 역시 돈 얘기를 해야 뭐 가볍게 하나 더 얘기해 드리면은 유발 하랄이라는 이제 아주 유명한 석학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호모사피엔스라고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인간을 여러 가지 특징으로 꼽는데 그 중에 우리가 허구를 믿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발달을 했다, 우리가 발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만 상상하고 그걸 존재하게끔 믿는 그런 능력, 그리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는 능력, 이런 거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가 크고 대표적인 것들 중에 법이 있어요. 여러분, 법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다고 만들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뭐 권리,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있다고 상상하고 믿고 그거 거기다 합의를 하고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런 걸 이렇게 줄줄이 나열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그 허구로 믿는 능력의 핵심이 뭐가 있냐면 화폐가 있습니다. 화폐. 여러분, 화폐는 어떤 시대에는 금속 덩어리였고 어떤 시대는 종이 쪼가리고 지금은 뭐예요? 저희는 숫자입니다. 숫자도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전기의 신호, 디지털 어떤 신호에 가까워요. 진짜 이렇게 뭐 큰 액수도 통장에서 어플을 보고 사라졌다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 너무 비현실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있는 게 아닌 건데 이렇게 그냥 숫자만, 진짜 내가 모르고 쓸 수만 있다면 영 하나만 더 그려놓으면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있는 거 아닌가? 오류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막 별별 상상을 다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화폐에 가치가 있다고 믿으니까 이걸로 먹고 사고 팔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임집사님도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나라 어지럽잖아요. 어지러운데 우리나라는 주객이 전도된 지 오래됐어요. 주객이 전도, 너무 이렇게 빠른 시간에 발전하고 여러 가지 너무 성과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기까지 버리고 그런 사회가 돼버렸고, 공동체성이 그냥 완전 바닥인데다 사람들이 다 돈에 대해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신뢰하고 맹신하는 그런 이제 사회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끝까지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면 좋겠지만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허구로 믿는 능력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우리가 없는 분을 믿기 때문에, 상상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존재하시는데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믿게 된 걸까요? 물론 뭐 우리한테는 답처럼 생각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믿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상상으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우리 삶을 막 간섭하신다는 증거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진짜 확실하게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많은 경우에 가시적인 증거가 없죠. 근데도 이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온전한 관계로 어떻게 지속해 나갈 수 있느냐, 이거의 제가 이제 출장 중에 그 뭐죠? 북한에서 탈출하는 영화를 봐가지고 자꾸 지금 북한 사투리가 중간중간 큰일이에요, 진짜. 강의할 때도 뭐 질문 있으면 기탄 없이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진짜 제 일부러 웃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뇌에. 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생각할 문제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이제 잠깐 살펴보고, 제기한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 나눠보겠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하고, 산상수훈 안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요 부분, 6장의 앞뒤로 6장 19절부터 7장 12절 정도까지는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런 가르침이 있는 본문이에요. 뭐, 아시다시피,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이제 지혜와 가르침이 담긴 부분인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핵심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염려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에 가까워요. 이게 좀 같은 얘기인 것 같으면서 달라요. 같은 얘기인 것 달라요. 남편 사랑하냐? 사랑한다랑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네, 그렇게 언뜻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언뜻 다른 말입니다. 여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몸이 더 중요하고 생명이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심하던 당시에,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저희 부모님 세대들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부자 몇 명이나 있어요, 그죠? 근데 고대 사회로 2000년 전 땡겨보세요. 그럼 진짜 부자는 엄청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딱 뭐가 있냐, 자기 옷 딱 그 끝인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다들 가난하고 사유재산이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리고 특히 이제 농사 짓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날씨에도 영향 많이 받잖아요. 올해도 제가 오늘 감을 좀 얻어왔는데, 어제 순천에 갔다가 거기 특산물이라고 감이 엄청 잘 됐대요. 태풍이 안 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비 오고 태풍 오고 뭐 날씨 어떻고 이런 거에, 추운 날 더운 날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건 되게 중요한 문제고 생존이랑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에 압박감을 시달렸던 사람들한테 그런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이 아닙니다. 대상이 명확해요. 대상이 누구냐? 우리예요, 우리.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내가 거기에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라고 한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입을 걱정, 먹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그 근거가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이게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도 조금 열성적인 분이 있고, 그 입학 모집할 때마다 저희가 전도사로 보내야 되는 분이 막 고민하잖아요. 네, 무슨 과, 그런 분 저 안에 있습니다. 저 안에. 네, 신학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뭐 그런, 예를 들면 열성 있고 열성 없는 사람 중에 열성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준 말씀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제자라고 하면, 오늘날로 하면 교회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주는 말씀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논리적으로는 아주 간단한데, 우리 최우선 순위는 뭐여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 나라여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 순위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 보통 사람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이방인이라고 보는 게 오늘 말씀 맥락에서 맞는데, 이방인 얘기를 하시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인데, 이방인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돌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라는 거는 내가 부모님한테 사랑을 받고, 그리고 자녀는 또 거기에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순종하고, 이런 관계가 없으니까 신뢰하지 않고, 신뢰할 구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각자 신도 있겠지만 이 제자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므로 매일 먹을 거 걱정, 입을 거 걱정, 이 걱정으로 날마다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본다는 사실에 무지한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사실에 무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고, 거기서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삶에 다른 우선순위가 들어오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되는 것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도 오늘 꽃도 있고 이렇게 식물도 이렇게 과일들도 다 예쁘게 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람만 돌보시냐? 그렇지가 않다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하의 만물을, 세상을 다 돌보십니다. 그래서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공중 나는 새도 먹이시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겠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한테 나는 특별한 존재인데,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가 나 하나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 모두가, 여기 계신 모든 분, 또 여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온 우주 다 돌보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해내는 것이 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신앙의 싸움. 이 사진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이 바다 향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여러분, 근데 늘 우리가 이제 고민이 되고,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럼 전쟁도 왜 있고, 기근은 왜 있고, 여러분, 자연재해는 왜 있고, 그렇게 왜 많은 사람 죽고, 그리고 그렇게 넓지 않게 봐도 개인적으로 우리는 왜 이렇게 고난인가, 인생이.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정말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맞나? 막 고민도 되고, 의심도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가볍게 드리는 말씀이지만 농담은 아닌데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하나님이 닭은 안 돌보세요. 그죠? 닭은 안 돌봐요. 하나님이 돌본다 그러면 이렇게 닭을 공장처럼 키워가지고 다 크기 전에 잡아먹고 또 기르게 하고, 이렇게 사람 먹잇감으로 이렇게 닭을 하시지 않을 텐데, 닭은 안 돌보세요, 요새. 잠깐 지금 바쁘셔가지고 닭엔 신경 쓰실 새가 없어요. 이번 주에 또 수능이 있었죠. 그동안 한국 청소년들은 하나님 잘 안 돌보셨어요. 저는 수능 때만 되면 염려되는 게 뭐냐 하면, 자살 또 시도한 학생 없나. 지금은 또 입시제도가 좀 바뀌어가지고 그렇지만, 이 압박, 스트레스, 진짜 제대로 청소년기에 바른 그런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사회적으로 계속 길을 제시하고 그걸 따라오라고 하고 숨도 못 쉬게 그냥 하는 집도, 저희 집은 다 숨을 쉬는데 저희 집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집들이 또 그러기도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충만하게 느껴지는 일보다 세상 돌아보고 좀 솔직히 말하면 차갑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으로 보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간극을 어떻게 좁힐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괴리감 사이에서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답은 여러분 하나가 아닐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로 답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도. 근데 여러분, 이것도 방법이에요. 도마처럼 옆구리에 손 넣어보고 탕자처럼 집 나갔다 돌아와보고, 이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라고 말 못하겠어요. 근데 더 나은 방법, 이거보다 나은 방법이 또 있죠. 손 안 넣어보고 믿고, 집 안 나가도 잘 순종하고, 집 안 나가서 큰아들처럼 될 바에야 나갔다 오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 안 겪고도 다 이 믿음을 잘 지켜가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고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믿고 질문 없고 고민 없이 그냥 믿는 방법이 있고,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씨름하면서 문제 찾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후자 쪽을 여러분한테 추천을 드리고, 습관적으로 믿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현실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베푼 순간들의 이 경험을 어떻게든 되새겨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위 둘러보면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은 깜깜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돌아보면 인생을 하나님 다 많이 주셨구나,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괴리를 돌파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는 최대한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임재를 충만하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을 그걸 끝내 기억해내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결론인데 그걸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면 좋습니다. 여러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제가 처음에 가봉하러 갔다가 했던 말이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쫓지 말고 그걸 따라오는 삶을, 그게 보장되는 삶이 있다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또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왜 이런 필요들이 필요한지를 우리 스스로도 납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도와주실 만한 이유가 생기는, 명분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너무도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실제로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이 모금하고 이런 쪽에 하는 분들이 내내 하는 얘기가 이런 거거든요. 기업 같은 데나 비영리 단체나 이런 데서 모금하려고 모금하지 말고 모금할 수밖에 없는 일을, 그 가치 있는 일을 자꾸 비전을 만들면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건데, 우리도 그래서 그런 비전이 필요하고, 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안 보이고 때로 답답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서 비전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이 간극은 뭘로 메우는 거냐?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에게 있었던 감사한 기억들을 끌어모아야 돼요. 이걸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안 보여요. 근데 같은 일이라도 집사님이, 권사님이, 누가 형제 자매가 보기에는 또 이게 아니요, 저는 또 반대로 이런 경험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입체적으로 우리 신앙을 만들어야, 그래야 이 공동의 기억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운 일이긴 했는데, 여러분 오늘 가시기 전에 또 다음 주 정도까지 2주 동안에 저 감사의 노트 있죠. 거기다가 한 해 동안에 감사한 일들, 감사한 사람들 조금 간단히라도 적어보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또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들춰보다가 또 이분 이런 걸로 감사하시는구나, 이런 거 보면서 또 겸손해지고 또 믿음 생기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차곡차곡 한번 그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다음 주에 없어서 이제 더 그러는데요. 여러분 12월 달 안에 가족이랑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조용한 시간 내셔서 아이들도 불러드리고 해서 가족끼리 서로 감사한 마음 나누고,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무슨 일 하셨는지 이런 거 얘기 나누는 시간, 맑은 정신으로 하시기 바라고 그런 얘기 꼭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기억을 함께 모으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 한 해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